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든 일상이 거의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그 위중증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여전히 많은 또 수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회복된 일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섬겼던 의료진들의 이제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감동스러웠던 기사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그 중국 우한에 한 한국인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초기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환자와 사망자가 막 늘어나는 그런 그 우한에 이제 폐쇄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전세기로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러나 이제 우한에 교민이 한 100명 이상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자신도 남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 그에게 이제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겁이 나죠. 사망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도 우한에서 의사 직업을 가진 한국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으니 남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이었고 그래서 전쟁에 능숙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하러 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의사라는 이유가 아닌 교민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한에 남았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섰기 때문에 그일라로 마음이 향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제 맡게 될 이 이스라엘의 갈 곳 잃은 이 백성들,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차기 이스라엘 왕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정작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블레셋에 약탈당한 이 그일라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일라에 가는 이유가 오직 다윗 때문이에요. 오직 다윗을 향한 그 질투심과 시기심과 분노, 그 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면모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또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여서 사울 왕에게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화도 치밀어 오르고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화풀이도 또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일라를 떠나더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외 없이 모두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해줘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금세 안색이 변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사람이죠. 단적인 예로 전에 10년 사역했던 이 교회가 최근에 다시 들어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름도 바뀌고 건물도 재개발돼서 이제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근처에 뭐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또 여전히 모여서 이렇게 이제 상가에서 교회를 그래도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주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또 괴롭혔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애쓰던 가운데 이제 이렇게 뭐 아무 힘이 없는 성도들 입장에서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난과 고소까지도 당해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저와 함께 이제 주일학교를 섬겼던 부장이었습니다.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저까지도 이제 고소를 해서, 물론 결과야 뭐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저는 뭐, 근데 참 그런 괴롭힘까지 당해봤는데,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같이 다투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이제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또 제가 맡았던 청년부나 주일학교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때 함께 사역했던 그 교사들이 이제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이제 또 찾아와서 옛날 얘기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5년 만에 보고 한 사람은 3년 만에 보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3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작아졌다는 그런, 또 이름이 바뀌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신들이 그때 함께 사역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던 말씀들이 있었고, 교회를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잘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뿌듯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 감정과 죄성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일랏 사람들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보호해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또 서운하고 속상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감정과 어떤 이기적인 죄성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너가 나를 화나게 하잖아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기 감정대로 지금 나를 대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부모가 무엇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지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만나는 그 누구든지 우리가 대할 때에 사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과 이기적인 죄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문의 다윗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배은망덕한 그일라의 배신에 아무런 원망도 보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떠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도 그토록 사랑하신 제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셨고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배신과 모든 고난을 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혹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계속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 우리 1절과 3절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우리 3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참 배은망덕한 이런 그일라의 사람들의 배신에 다윗은 아무런 원망도 보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배신당하셨고 묵묵히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배신과 고난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라린 배신을 경험할지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계속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룰 것을 반드시 거둘 것을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부재중에 계신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때로는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묵묵히 그 선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답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